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봉산 교회를 세우시고 일의 마을을 통하여 이 세계와 만방에 그리고 전국의 이 지역에 주의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온전하신 뜻은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참으로 교회 안팎을 통하여 오늘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대로 온갖 저의 아름다운 소문으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성령의 감동 있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장로님이 소개하신 대로 정말 30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네요. 첫째 주연이가 여기서 태어났고 지난해 6월, 이제 얼마 전에 6월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참 세월이 금방입니다. 여기 온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는 설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가 하면 부담이 그만큼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봉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현신 예배를 드리는 일의 직원들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빛을 발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봉산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가 이전보다 더 빛내가 되고 은혜로운 교회, 능력인 교회, 복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많곤 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명예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권력이라고도 말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처럼 해야 되는 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참된 진리가 되는 것, 우리에게 참된 가치가 되는 것,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너희들은 마음에 땅에 두지 말고 위의 것에 두기를 우리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것에, 해 위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가진 교회는 살게 될 것이고 예수의 능력을 가진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예수로 충만한 교회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서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교회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유방암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손꼽혔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이희대 교수님이었습니다. 이분의 명성이 얼마나 유명한지 유방암 수술을 한 해에 600건을 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의술도 대단했고요. 그런데 이분이 2003년에 대장암에 걸려서 수술을 4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수술을 받았지만 치료가 원치 않았고 원활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12번이나 재발을 했고 관과 간, 뼈마디마다 이 암전이가 세포가 번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었고 이분은 201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감동을 주는 것은
이분이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자기 힘, 기력이 있는 동안 매일같이 출근을 했고, 그러면서 수술칼을 들고 또 수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어떻게 교수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처럼 그렇게 수술을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저는 암을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암은 친구이므로 친구를 떠나보낼 수 없듯이 이 친구와 함께 살면서 제 수명이 다는 날까지 암과 더불어 그냥 친하게 지내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고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보화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만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래 마을에 헌신하는 분들이 참 귀한 것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손이 주님의 손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바라보는 눈길이 주님의 눈길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던져주는 그 말 속에 주님의 음성처럼 되어져서 이래마을 살고 있는,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이래마을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이루고 가진 하나님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는 이 과정들을, 하나님은 이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풍랑은 거세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뭐 하고 계셨나요?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가 이 오후 예배 시간, 이 헌신 예배 설교 초청을 받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시간이 참 기도하기, 말씀 전하기가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점심 먹고 나른한 시간, 참 앉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거든요. 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여튼간에 짧은 것이 은혜 된다고 여러분 전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성령님께 맡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육지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풍랑 만난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하시다가 기도를 마치시고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만나러 물리를 저벅저벅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리로 걸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과정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리를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물리를 걸어가는 일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물속에 빠져가는, 그리고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든지 간에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를 풀어가시고 문제 속에 해답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는 추수 시기이므로 강물이 제방까지 많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급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죽으면 죽겠다고 하면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든지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든지 이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만들었고 요단강에 발을 넣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자 요단강으로 들어서자 요단강물이 멈추었습니다. 물줄기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더라면, 요단강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인생의 패배자가 되느냐 승리자가 되느냐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앞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되는 영광을 얻기까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라는 유대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너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했고 순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셨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요? 그게 정답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좋은 길을 만들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들여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에 되고 보니까 모세가 했던 일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해왔던 일들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세는 참 위대한 지도자요, 너무나 빛이 나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 새 지도자가 되자 두려웠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배분해 준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강하고 담대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속에서 저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만약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지도자요, 하나님의 빛이 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가, 모세가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갔을 때 벌어지는 일들 하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아마도 어떤 성경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가 만약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모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편으로 갈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 모세라는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모세를 하나님 품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정말 온전히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레말 식구들에게 이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뛰어내리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고 복을 받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을 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만 이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이란 배를 타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뛰어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뛰어내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뛰어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실 겁니다. 육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린 일은 이 무모한 행동이 되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순종하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물에 뛰어낸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면서 죽을 뻔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잘 살 것 같습니까? 잘 달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 베드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옆에 계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건져주셨고 올려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에 빠지든지 물리를 걸어가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그럼 누가 계셔야 됩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제가 오늘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누는가 하면은 고 고은 목사님, 안산제일교회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은 지난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몸도 약하고 수술도 많이 받았고 또 몸에 암도 있었고 그것을 암과 싸우면서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래 사셨어요. 근데 지난해 부름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이 안산이라는 이 바다 지역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목회하러 갔을 때 그때 교세는요 수십 명이었대요. 그 10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답니다. 그래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분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중에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구했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교인 한 사람이, 안 그래도 교인 작은데 교인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구역 소식을 듣고, 교인 소식을 듣고는 이제 병실에 이제 신방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축복해 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안수해 주고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실에 들어가 보니까 2인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교인이었고 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래 병실을 열고 들어가서 집사님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권면을 하고 이제 돌아오기 전 마지막 손을 얹고 그분을 위해 안수해 주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암 좀 치료해 주십시오, 암 좀 떠나게 해 주십시오, 암 좀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 암은 떠날지어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었대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옆에 있던 불신자가요 보고는요 참 이상한 행동을 보여주더랍니다. 목사님 잠시 이제 안수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을 잠시 떴던가 봐요. 그래 뜨면서 옆에 있던 불신자를 보니까 자기 손 가지고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는요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불신자가요 아멘 하더랍니다. 참 놀랍지요? 목사님은 그렇게 보면 참 신기하다 그 생각이 들면서 이분의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한 교인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에 안타깝게도 안수받은 교인은 하늘로 갔고 놀라운 것은 이 불신자는요 고침을 받은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암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른 교회에 가지 않고 고은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얘기가 끝나면 재미가 없겠지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 목회할 때 이것이구나, 이것이 목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수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잘 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이래마을 헌신하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 봉상교회와 이래마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만져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만져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로 만져질 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해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기를 꿈꾸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이래마을 헌신하고 계시는 귀한 수고를 하시고 계시는 모든 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구석구석마다 강물처럼 흐르게 되고 그 바다처럼 흐르게 되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로 인하여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그 교회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래마을 직원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과 은혜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무모함, 그러나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비추었지만 그러나 뛰어내렸을 때 놀란 무리를 걷게 되고 빠졌을 때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일으킴을 받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베드로는요 정말 기이한 시대 속에 순교하는 날까지 복음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가 이전보다 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은혜가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래마을 직원들 하나님께 헌신 예배드리며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주의 손을 펴시사 베드로의 붙잡은 손을 우리 주님께서 이 봉산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래마을 직원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손이 은혜의 손이 되게 하시고 권능의 손이 되게 하셔서 주의 나라 이루어질 수 있는 생명의 도구, 은혜의 도구로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